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 사도는 사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있게 한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서 이제 행할 것을 권면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우리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세상과 바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장 15절 보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는 조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먼저 이렇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15절에 보니까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악에 속하였고 또 이 악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의식주 방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더한 이 과한 욕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망치려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주어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신앙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먼저 우리 예수께서는 답을 사실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신령한 음식을 또 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러실 만한 능력과 또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이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니까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사귐과 교제에서의 관점에 보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 아버지와 나와의 새로운 영적 사귐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부 생활로 말하면은 이것은 그 외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분명한 이런 그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견고하다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기자를 보게 되면요, 영혼의 닷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가 튼튼하게 안전하게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튼튼하게 그리고 제대로 내려져야지 이렇게 배가 안전하게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이 견고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바로 그것은 우리 영혼의 닻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이 뭔 의미냐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기독교계 한국 기독교의 또 지도자급에 속했던 한신교회 이중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그분이 별세 신앙을 강조하셨습니다. 별세.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그 청렴한 삶을 또 깨끗한 삶을 살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그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던 분이셨는데 그분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분의 정신이 그렇게 확연하게 잘 계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따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이렇게 둔 것처럼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심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어떤 그런 그 똑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영적인 이런 공간에 우리가 옮겨서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존재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의 강도가 한편 강도는 저주하지만 한편 강도는 부탁을 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 위해서 부탁을 할 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강도는 바로 음부의 지옥에서 바로 이제 음부와 낙원에서 음부에서 낙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큰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낙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낙원에 있는 것도 잠시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다 같이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는 영원한 형벌과 영생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죽은 사람도 가는 공간에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구별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냐? 바로 이 세상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미혹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정말로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사단이 제일 먼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하와를 미혹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저절로 구분이 되겠죠. 보니까 먹음직하다. 야, 저거 먹으면 참 맛있겠다. 기본적으로 우리 식욕을 충족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다. 아, 정말로 보기 좋다. 보기 좋은 것이 더 맛있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보암직도 하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지혜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보니까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먹음직이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하다가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바로 그것이 이생의 자랑, 이 범주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데 똑같이 이 세 가지의 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자, 40일 동안 줄인 가운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능력이 있지 않냐. 그냥 이 돌들을 병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우선 당장에 배고픔부터 이렇게 해결해라. 참 얼마나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능하실까요? 불가능하실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40일간 굶주린 다음에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참기 어려운 시국일까. 배고픔 안에서는 체면 없다고 합니다. 고상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대학 다닐 때 한 선배가 산을 참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고상하고 전부 다 이렇게 순수하고 청결하게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텐트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멀리서 이제 그 여자분들이 막 비를 피해서 막 쫓아오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들어오게 해서 이제 몸도 녹이게 하고 이렇게 이제 차도 타주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이제 과자를 했는데 그 과자를 굉장히 허겁지겁 먹으면서 마치 이제 더 있으면 더 달라는 듯한 이런 표정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평소에 알았던 여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급하고 굶주림에 있어서는 아무도 그 부분에서는 군자도 없고 또 이렇게 고상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능이에요. 근데 40일간 굶었을 때 그 배고픔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대만에서 금식을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그 이유가 허리를 다쳤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꼬박 굶고 그 다음 날도 꼬박 굶고, 근데 그 저녁 때쯤 돼서 이제 한 신학생이 나를 내일 데리고 가서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는 이제 뭐 더 이상 금식도 못 하고 약도 먹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오늘로 금식을 끝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또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냥 그 허리 통증이 싹 가시면서 나았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아서 내려오니까 우리 방에 있는 같은 이제 그 룸메이트가 저랑 10살 차이인 두 형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배고프자면서 저한테 컵라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받아먹고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 바로 같이 또 회개기도 했죠. 원래는 일주간 금식기도 작정을 했는데 이틀 만에 금식 끝내면서 배고프다고 이렇게 바로 이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유혹이 참 크더라고요. 근데 40일간 금식한 다음에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정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악한 죄를 저질렀다도 배고프고 굶주렸다면 어느 정도 점상참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것이 참기 어려운 본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풀쩍 뛰어내리고 그런 가운데서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딱 받들어서 무사히 땅에 딱 안착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호하게 될까요? 네?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영광 돌리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모양이다 전하기 참 쉽겠죠? 얼마나 복음 전해가 쉬울까요? 그거 떼내는 거 몇 번만 하고 한 번도 다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불리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생의 자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런 모습에 이렇게 절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생의 자랑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에 딱 마치 파노라마 보는 것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강남에 오니까 이제 우리 그 자녀들이 친구네 집 가게 되면 참 부자가 이런 거구나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부자가 그냥 드라마나 영화로만 이렇게 제가 이제 봤었었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런 부잣집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게 되면 어떤 마음 들까요? 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갖고 싶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 생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으로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죠. 한 번에 다 주겠다. 한 번만 절하면.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한 번 절하면 다 주겠다 그러면 원하는 거 세상이지 않냐? 그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리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부터 쭉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세 가지의 방법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분화입니다. 성도 간의 갈등.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들이 갈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우리 그 과부들은 구제를 안 해주고 유대인의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를 해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안 해주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다툼이 오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분화입니다. 분화. 서로 간의 다툼 때문에 분화되게 시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동화입니다. 동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동화되게 만드는 것. 세상에도 한 발, 신앙도 한 발. 그렇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는 퇴화입니다. 영적 감각이 이제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십자가를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느끼는 것이 전혀 오질 않는다.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구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늠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점차점차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면서 대중문화가 우리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3S라고 그랬죠. 3S. 스포츠가 있고요, 영화가 있고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한다. 그래서 바로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마귀도 이런 그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시험을 했고 하와도 시험을 했는데 마귀가 지금 우리는 가만히 둘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육신의 정욕은 우리 소유욕, 식욕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서 기자는 바로 이런 부분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13절까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족함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참 그 경건에 많은 이익이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만족을 할까요? 거기서 끝낼까요?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똑같이 이제 한 8천만 원씩 이렇게 이제 특별 수당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야, 여기다가 2천만 원만 보태면 1억인데.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그 2천만 원을 보태서 1억을 만들어서 병원에 이렇게 예치를 해놓습니다. 좀 더 갖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본능이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 또 2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 사람이 6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사람도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여러분, 1조 원 버는 사람들은 하루에 10끼를 먹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재산 많아지게 되면서 딸린 식구들 많아져서 그 사람들 월급 다 챙겨주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냥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예.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고 배부르니까 바로 눕는 것, 또 하나는 야식 먹는 것. 누구를 탓할까요? 그렇죠? 차라리 가난했으면은 과식도 안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야식도 안 먹었을 텐데 충분히 누릴 만한 그런 이제 그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옛날에 없던 성인병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이것은 우리 인간의 탐욕의 결과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니라. 수고하니까 수고를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수고했는데 내가 나중에 병들어서 누리지도 못하더라. 수고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 가지고 가셔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일 시키고 나는 떠나더라. 인생의 헛됨에 관해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면서 이렇게 쌓아놓고 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 가요계가 보니까 트로트 시대가 돼버렸더라고요. MBC를 틀어도 KBS를 틀어도 뭐 저기를 틀어도 다 이렇게 그것만 나와요. 처음에는 참 이렇게 이제 그 가슴에 뭔가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울림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듣다가 나중에 보다 보니까 더 좋은 것 이런 것만 이제 찾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시 복음성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딸내미가 우리 아빠는 그냥 트로트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었는데 보니까 더 좋은 것. 그래서 야, 이거 정말로 만족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소영이라는 가수 이제 우리 복음성가 가수이면서 우리 뭐 나가수나 뭐 불후의 명작에도 추천하고 하고 또 이제 좀 비긴 어게인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많은 곡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하는데 정말로 듣기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트롯이 지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세대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잠깐 또 굉장히 반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과 귀에 이런 부분에 만족이 없다. 자,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야고보서 4장 16절을 결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 다 헛된 것에 불과함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우리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내 마음이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거기 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이 끌립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바로 이 세 가지의 시험에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허탄한 것을 보게 하지 마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누려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근데 90살 돼서 100살 돼서 그것이 오래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100살 되어서 침상에 누워있다 자랑할 만한 걸까요? 90살 됐는데 고동 못하고 그냥 그 휠체어에 앉아있다 자랑할 만한 것일까요? 마지막까지 사실 모세처럼 120살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의 괴력이 쇠하지 아니었더라, 그 정도는 돼야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120살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갔는데도 나 지금 충분히 싸움에 나갈 만하다, 앞장서 싸움에 나갑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고 하나님의 긍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가는 것인데 누가 끝까지 남아있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우리 신앙인은 뭘 남긴다고요?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그 성경 말씀을 쓴 노트를 갖다가 쭉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노트에 또박또박 이렇게 적어가는 모습이 참 너무나 아름다웠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장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신금을 울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살다 갔는가,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가슴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이렇게 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그런 교훈과 어떤 유언을 남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윗 왕의 이 그 솔로몬에게 주는 말이 참 이렇게 이제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이렇게 기회가 되게 되면은 지용이랑 지원이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참 좋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린 것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신앙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살아계실 때, 정신이 멀쩡하실 때 꼭 그렇게 유언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 70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가 빨리 가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그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벌써 이제 85세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이제 하시라고 해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이제 없으셔요. 왜냐하면 이제 평생 마음의 그 짐이었던 큰형님이 성령도 받고 지금 원주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시름 놓으셨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그 강남교회에 서동기 형제도 그런 경로를 통해서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머님의 돌아가시기 전 유언 때문에 그것을 듣고 다시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세상 우리가 가져봤자 얼마나 가지고 얼마 쓰면서 얼마 누리면서 살까요? 여러분 100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100억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평생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그 수많은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다가 오히려 로또에 당첨됨을 통해서 더 큰 비극이 그에게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뭐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세상에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진실로 현명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너무나 좋은 쪽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쪽으로 변하는 쪽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함정은 마귀가 너무나 더 좋은 우리를 향한 공격 무기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빨라도 너무 빨리 변해요. 예전에 우리 이제 그 뭐 동남아 이렇게 우리 목자들을 보게 될 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너무나 빨리 변한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뭐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느끼고 좋은 것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녹아 들어가면서 마귀의 공격에는 전부라 우리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항상 변화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